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제일 많이 듣거나 하는 말이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우리가 자기 자신이나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때도 늘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여러분이 저를 위해서 기도해 줄 때도 항상 성령 충만한 목사님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지요. 하나님의 영을 받은 사람, 성령 충만한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 우리가 보통 성령 받았다는 말은 보통 신비한 체험을 한 사람이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물론 성령을 받는 체험 중에는 그런 신비한 체험들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경험 중에 하나일 뿐입니다. 성령은 어떤 외적인 어떤 신비한 현상으로 판단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병을 고치고 예언을 한다 그래서 그 사람이 다 성령을 받은 사람이 아닙니다. 마태복음 24장 24절에 보면 거짓 선지자들도 큰 표적을 행하고 큰 기사를 보이면서 많은 사람을 미혹한다 했습니다. 그러면 성령 받았다고 하는 것에서의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 그것은 그 사람이 얼마나 변화되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 하나님의 마음으로 세상과 사람을 보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성령의 능력 안에 있는 사람들은 무엇보다도 공감을 잘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잘 헤아립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하실까? 하나님은 무엇라 말씀하실까? 하나님은 내가 무엇하기를 원하실까? 늘 하나님을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늘 이웃을 생각하는 사람들이죠. 이웃의 사정이 어떤지, 그들의 형편이 어떤지를 살피는 것이지요.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계에 많은 고통 때문에 마음 아파하기도 합니다. 이런 마음을 갖게 된 사람들은 삶의 태도가 바뀌게 됩니다. 더 이상 나 좋을 대로 나만을 위해서 살지 않게 됩니다. 사도 바울의 말씀처럼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고 남의 유익을 구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죠. 또한 이 지구가 황폐해져 가고 지구에 많은 사람들이 고통 가운데 있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는 그것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자신의 불편함을 기꺼이 감수하는 삶을 선택하기도 합니다. 성령을 받았다는 사람이 여전히 자기 욕심이나 자신의 한계를 벗어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영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육에 속한 사람일 뿐입니다. 성령은 태풍과 같아서 그 사람의 삶을 뿌리채 흔듭니다. 삶을 변화시키지요. 생각도 달라지고 말도 달라지고 보는 것도 달라집니다. 우리가 사도행전에 보면 성령 충만함을 받았던 제자들, 그 제자들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다 숨어서 두려워 떨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성령이 임하자 그들은 그 빗장을 열고 밖으로 나와서 자신들이 무서워했던 사람들 앞에 당당히 서서 이렇게 얘기하지. 너희가 싫어해서 죽인 예수를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셨다. 그것 때문에 회당에 붙잡혀가서 매도 맞고 온갖 위협을 받기도 하지만 그들의 영혼은 조금도 위축되지 않습니다. 이게 성령 받은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성령은 힘입니다. 모든 것을 바꾸는 힘이 있습니다. 올 한 해 여러분들이 정말 성령 충만으로 모든 분야에서 지경을 넓혀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이야기는 엘리사 선지자가 엘리야 선지자의 후계자가 된 후에 두 번째 일으킨 기적의 이야기입니다. 엘리사는 엘리야의 후계자가 된 후에 첫 번째 기적은 엘리야가 요단강을 건널 때에 자기 겉옷을 둘둘 말아서 요단강을 치니까 요단강이 갈라져서 요단강을 건넙니다. 엘리야는 하늘로 승천하고 엘리야의 겉옷을 가지고 돌아오던 엘리사가
엘리야의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하면서 그 겉옷으로 요단의 물을 쳤을 때 요단강이 다시 갈라지는 그런 기적을 보게 되고, 엘리사가 그 요단을 건너오고 났을 때 사람들이 엘리사가 엘리야의 후계자가 되었다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 엘리사가 여리고에 잠시 머물러 있을 때 있었던 일입니다. 하루는 여리고 사람들이 엘리사를 찾아옵니다. 그들이 말하기를 이 여리고 성은 참 위치가 좋고 터가 참 좋은데 물이 좋지 못해서 토산이 익지 못하고 떨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공기도 좋고 위치도 좋고 흙도 좋고 다 좋은데 물이 좋지 못해서 농산물이 제대로 열매를 맺지 못하고 가축들이 새끼를 낳지 못하고 사람들도 자꾸 유산을 해서 자식을 낳지 못한다고 하는 것이지요.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다 좋은데 물이 좋지 못해서 결실을 맺지 못한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사람들도 마찬가지죠. 사람들이 그 사람을 얘기할 때 이렇게 얘기하면 그 사람은 다 좋은데 이게 문제야. 그것 때문에 꼭 마지막에 가서 일을 그르쳐. 사람은 다 좋은데 이게 문제야. 그것만 고치면 되는데, 그것만 고치면 열매를 맺을 수 있는데 그거를 고치지 못해서 평생 인생의 결실을 하지 못하는 경우들도 종종 있습니다. 여리고, 향기의 도시,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거주 지역 중에 하나입니다. 세계에서 가장 오래됐다고 하는 것은 그만큼 환경이 좋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은 환경이 별로 안 좋아도 수도를 끌어오고 전기를 끌어와서 살기 좋은 곳을 만들 수 있지만, 그 옛날에는 정말 좋은 환경이 아니면 도시가 만들어지기 어려운 때에 만들어진 도시니까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언제부턴가 물이 좋지를 못해서 이제는 살기가 힘든 도시가 되었다고 하는 것이죠. 자, 이제 여리고 사람들이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했는지를 살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리고 성의 사람들은 엘리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믿고 찾아와 부탁했다는 것입니다. 그들에게는 간절함과 절박함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엘리사를 향해서 우리 주인이라고 얘기한 것은 주님이라고 하는 뜻인데, 이러한 표현들로 봤을 때 엘리사의 권위를 그들이 크게 인정하고 있었다고 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이 전에는 엘리야를, 지금은 엘리사의 능력을 보고 그들이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굳게 믿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종으로 믿었기에 그 믿음을 가지고 그를 찾아갔을 때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실 거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온 것이지요. 믿음을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이러한 신뢰를 갖는 것입니다. 다음 주 월요일서부터 선한 목자교회 유기성 목사님을 모시고 이제 3년 만에 말씀 부흥회를 하게 됩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유기성 목사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말씀이 무엇일까 설레이며 기대가 됩니다. 하나님의 선지자 엘리사를 찾아와서 자신들의 문제를 해결받았던 여리고의 사람들처럼 여러분도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인생의 문제들을 부흥의 기간 동안에 그동안 잊지 못하고 결실하지 못했던 문제들을 깨끗하게 해결받는 시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은 우리에게 보내주시는 목사님이 하나님의 사람임을 신뢰하고 그의 말씀에 집중하시고 믿고 따르시기를 축원합니다. 또한 부흥회를 위해서 내일서부터 일주일 동안 저와 함께 특별 새벽 기도회를 하려고 합니다. 농부가 봄에 씨를 뿌리기 전에 묵은 밭을 갈아엎듯이 한 주간 동안 우리의 마음의 밭을 갈아엎고 옥토로 만들어서 부흥회 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기에 심어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으려고 하는 것이지요. 코로나가 극성을 부려서 그 어느 때보다도 자유롭지 못한 때이지만 우리가 방역 수칙을 철저하게 지키면서 적극적으로 동참하시고 특별 새벽기도회와 부흥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갖고 있는 문제들을 온전하게 고침받는 시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리고 사람들은 문제가 무엇인지 알았던 사람들입니다. 다만 어떻게 해야 할지 답을 몰랐을 뿐이지요. 모든 문제에는 답이 다 있습니다. 답을 알면 문제가 해결됩니다. 문제는 뭐냐? 답을 모르는 것이죠. 내게 이러한 문제가 있는 건 알겠는데 그 답이 무엇인지 알지 못해서 우리는 이런 방법 저런 방법을 써서 다 해봤지만 결과를 얻지 못할 때가 종종 있었습니다. 여리고 사람들은 문제가 무엇인지 알았습니다. 터는 좋은데, 위치는 좋은데, 다 좋은데 물이 좋지 못하다고 하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어떤 문제를 안다라고 하는 것은 해결할 답을 찾아 나선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문제가 뭔지를 모르는 사람은 답도 찾지를 못하는 것이지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문제가 무엇인지 안다 그래서 우리가 다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그동안 살아오면서 많은 문제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결할 수 없는,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들을 우리는 갖고 있지요. 참 안타까운 일이지만 답을 잘 모릅니다. 해결할 방법을 잘 알지 못하는 거지요. 마치 여리고 사람들이 땅도 좋고 위치도 좋고 다 좋은데 물이 좋지 않아서 결실하지 못하는 문제를 가지고 힘들어했던 것과 같은 것이지요. 문제는 이 물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여리고는 더 이상 사람이 살 만한 도시가 되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갖고 있는 모든 문제에도 원인이 있고 답이 있습니다. 우리가 두레박의 원리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어릴 때 동네에 하나밖에 없는 우물에서 물을 길어다 먹던 것을 아마 기억하실 것입니다. 두레박이 귀할 때라 또 큰 깡통도 귀할 때라 그것을 쓰다가 보면 여기저기 부딪히고 구멍이 나기 시작을 합니다. 물을 가득 담긴 하지만 그것을 퍼 올릴 때 구멍으로 물이 다 새 나가서 마치 올렸을 때는 반도 안 나는 경우들이 종종 있었습니다. 결국 구멍난 곳을 막지 않으면 우리가 아무리 수고하고 노력해도 빠져나가는 것을 어찌할 방법이 없는 것이지요. 영적인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정의 문제, 자녀의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도대체 무엇이 잘못됐는지, 무엇이 문제인지를 찾아야 됩니다. 어디서부터 찾아야 될까요? 남을 탓하기 전에 누구 때문에가 아니라 자기 자신으로부터 찾아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의 힘과 능력으로, 지식과 경험으로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문제가 어떤 문제라 하더라도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오십시오. 뭐가 문제인지 모르는 사람도 나오게 되면 이번 새벽기도회 부흥회를 통해서 무엇이 문제인지 성령을 통해서 알려주실 것이고 그리고 해결책도 알려주실 것입니다.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그 첫째는 선지자 엘리사의 명령을 반드시 정확하게 들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2장 20절에 엘리사가 새 그릇에 소금을 담아 내게로 가져오라 하매 곧 가져왔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무엇보다 말씀을 잘 들어야 됩니다. 정확하게 들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를 분명하게 들어야 됩니다. 엘리사가 여리고 사람들에게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새 그릇에 소금을 담아서 내게로 가져오라. 성경에서 문제 해결의 말씀을 정확하게 집중해서 들어야 됩니다. 새 그릇에 소금을 담아오라고 했는데 앞에 새자를 흘려 듣고 그냥 그릇에 집에서 쓰는 바가지에다가 소금을 담아가지고 왔다면 이 문제가 해결될 수 있을까?
새 그릇에 소금을 담아 오라 하면 새 그릇에 소금을 담아 오면 됩니다. 그것이 뭐 어려운 일입니까? 하나님께서 또는 예수님께서 기적을 행하실 때 100일 기도를 드려라, 40일을 금식해라, 이렇게 얘기하신 적 한 번도 없습니다. 아주 쉽습니다. 여러분, 새 그릇에 소금을 담아 오는 것 누구나 다 할 수 있습니다.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포도주가 떨어졌을 때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종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가 뭐라고 얘기를 하든 그대로 행하라. 예수님께서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물을 채웠습니다. 떠다 주라. 떠다 줬습니다. 그것이 뭐 어렵습니까? 나아만 장군에게 요단강에서 7번 씻어라. 그것이 뭐가 어렵습니까? 그런데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거기에 토를 답니다. 아니, 물 담는다 그래서 뭐가 달라지나? 아니, 물을 떠다 주라니 우리를 뭐 죽이려고 작정을 했나? 그렇게 하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정확하게 들어야 됩니다. 소금을 어디에 담아오라 했습니까? 새 그릇에 담아왔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새 그릇에 담으면 되는 것이지요. 문제를 해결하려면 자신의 생각이나 자신의 경험이나 자신이 갖고 있는 지식의 그릇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를 듣고 그대로 행하기만 하면 됩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간단한 방법으로 기적을 행하셨을까요? 그거는 네 공로로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한 것이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알려주기 위해서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요단을 가르는 일, 홍해를 가르는 일, 오병이어의 기적들, 병자를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바람과 파도를 잔잔하게 하신 일들이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경험과 우리의 지식으로 이해하거나 상상할 수 있는 일이겠습니까? 우리가 정말 신앙생활하면서 조심해야 하는 것은 자신의 경험과 자신의 생각에 빠져서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우리가 맡고 있는 것이지요. 하나님은 말씀으로 우리를 시험하십니다. 말씀으로 명령하십니다. 우리는 그 명령에 아멘하고 여리고 사람들처럼 곧 하면 됩니다. 즉시 시행하면 되는 것이지요. 여리고성 사람들은 엘리사를 신뢰하는 마음이 깊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정한 것이지요. 그래서 그 앞에 가장 큰 문제인 물의 문제를 가지고 왔을 때 엘리사는 즉시 새 그릇에 소금을 담아오라 얘기했고 그들은 이유를 묻지 않고 즉시 순종했을 때에 그 문제가 해결된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씀했을 때 정확하게 듣고 즉시 순종하느냐 안 하느냐, 이것은 온전한 믿음의 문제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서 정말 우리가 이해하고 납득할 만한 명령이 있었습니까? 거의 받아들일 수 없는 일이죠. 너무나 쉬운 일이지요. 받아들일 수 있는 방법은 믿음을 가지고 순종하는 것뿐입니다. 이 말씀을 마음에 꼭 새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이미 답을 다 갖고 계십니다. 그리고 여러분을 시험하시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의 문제의 비결은, 해결의 비결은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라고 하는 것을 마음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엘리사가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했습니까? 여리고 사람들이 가져온 새 그릇에 담아온 소금을 가지고 물의 근원을 찾아갔다 그랬습니다. 물줄기가 아니라 물의 근원을 찾아갔습니다. 우리가 몸이 아프면 진통제를 먹지요. 진통제를 먹으면 낫습니까? 그때는 잠깐 낫는 것 같지만 시간이 지나면 또 아픕니다.
그래서 날마다 진통제로 사시는 분들도 계시지요. 여러분, 진통제는 근원을 고치는 것이 아니라 통증을 잠시 멎게 하는 것뿐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나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통증을 일으키는 근원을 고치지 않는 한 우리는 계속해서 통증을 느낄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우리의 문제의 근원은 어디 있을까?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러분 자신부터 우리 가정의 문제는 누구 때문이 아니라 나 때문에, 우리 교회도 나 때문에, 나로부터 문제의 근원이 시작이 된다고 하는 것을 깨닫고 우리가 정말로 죄인임을 깨닫고 회개하고 주의 보혈로 깨끗함을 받을 때에 우리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지요. 이제 고통의 문제가 해결됐습니다. 엘리사가 근원에 가서 선포합니다. 소금을 던지며 말하기를 하나님의 말씀이 내가 이 물을 고쳤으니 이를 쫓아 다시는 죽음이나 토산에 익지 못하고 떨어짐이 없을지니라 하셨느니라. 누가 고쳤습니까? 엘리사가 고친 게 아닙니다. 엘리사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 물을 고쳤으니 이를 쫓아 다시는 죽음이나 토산이 익지 못하고 떨어짐이 없을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이렇게 선언했습니다. 엘리사가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다고 하는 것을 분명히 밝힙니다. 이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내가 하는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야지, 하나님이 하신 일을 마치 자신이 한 것처럼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엘리야는 자신을 떠받드는 사람들에게서 자신의 능력으로 이것을 행했다라고 말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하셨다라고 말합니다. 여리고 사람들에게 선포된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라고 하는 말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냈는데 그들은 그 이후에 엘리사가 똑같은 말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라고 그들에게 교훈도 하고 책망도 하고 명령을 했을 때에 여리고 사람들은 그 말에 기꺼이 따랐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고치신 고침은 임시로 고쳐지는 것이 아니라 영속적인 고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22절에 보면 그 물이 엘리사의 말과 같이 고쳐져서 오늘날까지 이르렀다 그랬습니다. 이 사건이 있은 후에 한 300년쯤 지나고 난 다음에 열왕기가 쓰여졌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오늘날까지 이르렀다 하는 것은 300년이 지난 지금도 여전히 그 샘은 생명의 샘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지금도 성지순례를 가서 보면 지금도 엘리사의 샘이라고 불려지고 있고 지금도 생명의 샘으로 솟아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목마르고 허기진 여러분의 영혼과 문제를 해결해 주실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뿐입니다. 이번 부흥의 주제가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입니다. 그 주제 성경이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입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그랬습니다. 우리에게 영생하시는 샘물은 예수님이십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 있으면 우리는 많은 열매를 맺습니다. 결실을 못해서 떨어지는 일이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을 떠나서는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누구나 다 마실 수 있다 했습니다. 요한복음 4장 14절에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목말라 합니다.
지식에 목마르고 사랑에 목마르고 물질에 목마른 것이 사람입니다. 그러나 영생하는 샘물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채우지 않고서는 만족한 삶을 살 수 없습니다. 마치 바다에 물이 많이 있지만 마실 수 없는 것처럼 세상에 있는 것은 마시면 마실수록 더욱더 갈증만 심해질 뿐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생의 샘물을 마신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2022년 새해를 맞이했지만 세상은 여전히 어렵고 코로나는 점점 심해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해결해야 될 문제들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그것을 내가 끙끙대면서 끌어안고 왔지만 올해 그 문제들이 주님의 은혜로 여리고성의 사람들이 문제의 근원을 해결했던 것처럼 여러분에게도 그러한 은혜와 복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은혜가 이번 새벽기도회와 부흥회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하고 우리가 갖고 있는 인생의 고질적인 문제를 해결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에 돌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